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있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 하다 보니까 큰 자가 누구인지 큰 자 시리즈 세 번째 이렇게 설교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제가 우리 찬양팀에게 본문을 드렸던 것은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이었어요. 우리가 알듯이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말다툼을 한 거예요. 내용은 뭐냐면 누가 크냐.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있는데 가다가 막 누가 크냐고 막 서로 막 다툼을 한 쟁론, 말다툼을 세게 한 거예요. 내가 더 커.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커요? 그 집사님 제일 크죠. 우리는 안 싸워요. 그 다음 누가 커요? 쌤이 크죠, 쌤이. 우리는 이게 확실하게 고만고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누가 크냐라고 제자들이 길에서 그렇게 다툼을 하게 된 원인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다툼을 하게 된 그 이유, 그 원인을 제공한 이 본문, 이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과 나누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오늘 본문을 바꿔버린 거예요. 죄송합니다. 중간에 바꿔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됐는데, 자, 2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20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냐? 시작.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 가나 꼭 이런 엄마들 있죠. 그렇죠. 치맛바람, 자리 청탁, 그렇죠. 별로 이렇게 안 좋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이 세베대의 어머니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굉장히 괜찮은, 어떻게 참 신앙인이 아닐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발단이 돼서 그렇게 제자들이 다투게 되는데, 지난 본문도 그렇고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우리는 누가 크냐, 어떤 자리에 있느냐, 이런 것들에 관심이 가지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크게 되는지, 누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앉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비록 이렇게 잘못된 질문을 했을지라도 바르게 대답을 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정말 웬만한 믿음이 있지 않고는 이렇게 나설 수가 없죠. 물론 어떤 책에 보면, 어떤 기록에 보면 이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지간이었을 거다. 그러니까 예수와 사촌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발단해서 제자들이 우린 뭐야? 다투게 된 것이죠. 자, 보면 여기 가만히 보면, 자, 보세요. 뭐라고 구했습니까? 나의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미국에서가 아니고 이 땅에서가 아니라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 완전히 우리랑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냥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그냥 우리 자식이 출세할까, 잘 먹고 잘 살까, 뭐 그런 것들을 구하기 쉬운 게 보통 그 어머니들의 생각인데,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그가 뭔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뭐 저만 같더라도 저는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불신자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하고 교회 다니는 거 보면 굉장히 부러웠어요. 더욱이 그렇죠. 뭐 장로님, 목사님의 자녀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 그런데 그런 뜻으로 보면 참 귀한 거잖아요. 근데 22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보기에는 훌륭한데,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건 그 사람이 뭔가 알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데, 야, 넌 진짜 뭘 모르는구나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뭘 알지 못한다고 지금 얘기한 걸까요? 잘 구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적 있습니까? 뭐 주의 교회 일꾼이 되게 하소서, 목사님의 오른팔 왼팔, 농담이지만 아무튼 그런 뭔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구할 수도 없는데, 정말 모르고 너희가 지금 한다는 거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뭘 모른다 그랬을까요? 야, 네 두 아들이 그런 깜이 아니야. 그런 제목이 아니야. 너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런 제목이 아니야. 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누구예요? 두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라니까요.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께서 변화산에 가실 때, 소위 변화산이라고 하죠. 산에 올라가셔서 얼굴이 용모가 아주 그냥 희게 영광 중에 이렇게 나타났을 때 그것을 본 사람이요. 볼 수 있도록 데리고 간 사람입니다.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 세 사람. 그 중에 두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변화된 그 모습도 봤지만, 볼 수 없는 그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의 모습도 봤지만, 누구도 봐요? 모세와 엘리야도 보잖아요. 아주 특별한 거죠. 웬만한 12 중에서 셋을 데려다가 그것을 보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만 하죠. 그죠? 예수님 볼 때도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구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뭘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뭘 알지 못하는? 본인들이 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원해야 되는 거지. 왜 부모가 남이 왜 그걸 그렇게, 이게 잘못된 겁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 일이 많습니다. 백부장, 종은 누워있고 누가 나가요? 백부장이 나가잖아요. 야이로 회당장. 그렇죠. 수르보니 교인. 딸을 위해서 엄마가. 그러니까 얼마든지 신앙적인 성경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누군가를 대신해서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구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이 땅의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 땅에, 이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도대체 뭘 모르고 그렇게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걸까? 그 원어를 보면요. 야, 너 하나님 뜻이 뭔지는 알아? 이거예요. 하나님 뜻을 모르고 구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럼 여러분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이 여자가 정말
이름은 없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구하는 사람이 구했을까요? 아니에요. 뭘 모르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봅시다.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여기, 자, 20절 보세요. 20절. 시작. 언제? 그때가 언제냐면 17절부터 읽을게요. 17절, 18절, 1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라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자,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요. 이게 무슨 죽으시러 가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만 따로 길에서 불렀어요.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녔겠죠. 제자들만 따로 불렀습니다. 자,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주님이 12제자를 불러가지고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때에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얘기하고 나니까 이 여자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두 아들 얼른 데리고 와서 하나 우편 하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세베대, 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는 뭘 믿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실 것을 믿은 거예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뭐예요? 주의 나라에서 주님께서 다시 사시면 지금도 이러신데 이분이 죽었다 다시 살아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다시 살아나셨는데 뭘 못하겠어요? 어마어마한 주의 나라가, 주님이 통치하신, 주님이 왕이 되시는 그런 나라가 올 거라는 걸 자기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 주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다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까? 승천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어설프게 많이 아는 것, 부분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게, 많이 아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아도 제대로 하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를 알아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다 조각조각만 다 알고 있어. 이거 어설프게 아는 거, 어설프게.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말. 19절 보세요. 19절. 아니, 17절. 18절. 자,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시작. 보라. 이 보라가, 야, 봐봐. 이러면 이제 원어로 얘기하면 에이돈 알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신 걸 보는 거예요. 우리의 옵티노마,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지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라. 잘 봐봐. 이거요. 무슨 뜻이지? 잘 들어봐봐.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목적에 그거를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이도님, 잘 봐봐, 잘 봐 하면서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봐야 돼요. 우리 생각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잘 봐봐, 잘 봐야 돼. 뭐요?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전하려고 쓰셨는지 그 의도와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너무나 중요해요. 왜요? 이미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마음대로 말할 수 있죠. 다 말할 수 있죠. 이거다 저거다 다 말할 수 있지만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봐야지.
예를 들어서, 자, 스피커가 두 개, 앞에 두 개 딱 놓여 있어요. 자, 우리 그렇게 놓기로 했단 말이에요. 결정했어요. 자, 근데 누가 와서 이제 말하는 거야. 스피커를 오른쪽에 놨으면 좋겠다고. 왼쪽에 놨으면 좋겠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이미 그렇게 하기로 결정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어. 이미 말해버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언이 없어요. 그냥 말씀하면 그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하나님도 신실하신 분이에요. 자기가 말씀하신 것을 지키세요.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그 하신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알면 뭐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렇게 저렇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모르니까. 그래서 이미 하신 말씀,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변개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뜻을 정하셨어요. 그럼 하나님도 그 뜻대로 하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누구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얘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 하나님의 아들은.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뜻대로 하는 거야. 뜻대로.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도 당신 마음대로 그 사람 사정 봐가면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세요? 누구대로? 그분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하겠어요? 우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그 뜻을 모르니까 자꾸 자기 뜻 얘기하고 자기 생각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도 그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예요. 하나님의 것을 함께 나눈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에요. 그러니까 얘기가 다 끝난 거예요. 신앙생활 결국 뭐냐면요. 하나님 뜻을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그럼 결국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이미 하신 말씀에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7절 아주 노래 가사로도 유명하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그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도 당신의 뜻, 정하신 뜻대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 안에서 그 뜻을 깨닫고 그것을 구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은 결국 뭐겠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들로,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그 뜻을 깨닫고자 하는 자들은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뜻을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솔로몬이 솔로몬 된 이야기.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솔로몬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 엄청난 그 솔로몬이 될 수 있습니까? 솔로몬이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인물이에요. 그가 한 건 단 하나예요. 뭐예요? 성전을 졌어요. 하나님, 야, 내가 너 뭐 줄까? 야, 이쁘다. 하나님을 1,000번째 했잖아요. 그죠? 성전을.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 야, 내가 너한테 뭐 줄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달라고 그랬어요? 아, 나를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를 아주 힘이 세게 해주세요. 그랬습니까? 뭐 달라고 그랬어요?
이 백성이 너무 많은데 나는 정말 작고 어린아이 같아서 어떻게 이 백성들의 그 옳고 그름을 내가 그걸 분간을 못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뭘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여 그의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마음에 든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지혜가 뭡니까 여러분? 지혜.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요, 늘. 하나님 알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거죠. 결국 그겁니다. 그랬더니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한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면 없으리라. 솔로몬이 세상에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없는 전무후무한 사람이 된 겁니다.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솔로몬만큼 부자인 왕이 없어요. 솔로몬만큼 영광을 얻은 왕이 없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게 그랬어요.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근데 이 세베대 어머니가 알기는 아는데 똑바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구했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22절인가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우리 두 아들 하나 주님 주의 나라의 좌편에 하나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했더니 야, 너 네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아? 그러면서 또 주님께서는 또 그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는 말이에요. 야, 내 잔을 마실 수 있어? 하나는 좌편에 하나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했더니 내 잔을 마실 수 있어? 이게 무슨 말이야? 내 잔을 마시면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준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그 잔이 뭘까요? 주님이 뭘 마셨길래 그 잔을 마시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대답 뭐라고 그래? 그들이 대답해요. 그들이 말하되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에요? 이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먹고 마셨어요. 죄인들과도 먹고 그러니까 니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주님이 마시는 거 우리도 마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마셨던 잔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지금 마시려는 잔.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마시려는 잔이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죽으심이잖아요. 여러분, 이건 주님도 마시기 싫어하는 잔이었어요. 마태복음 26절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몇 번 기도했어요? 3번이나. 너무나 싫은 거예요. 완전히 싫은 거예요. 3번은 절대 싫은 거예요. 나 이제 안 마시고 싶어요. 진짜 안 마시고 싶어요. 난 진짜 안 마시고 싶어요. 그러나 누구 뜻대로 했다고요?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양보 안 하잖아. 뜻을 정하셨다니까요. 뭐 아들이 아버지 아니야? 아버지가 아들이지? 아들이 아버지고? 본인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뜻을 정하셔놓고 자기도 그 뜻 안에 가둬버리신 거예요. 너무나 지금 근데 니네 마실 수 있냐니까 이거 얘기하는데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알고 한 건 모르면 또 모르고 한 거예요. 또 다 자기 생각으로. 왜 이 싫은 잔을 마셔야 하셨을까요, 여러분? 네? 여기 보세요. 하나는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네? 이 잔을 마실 수 있냐고 왜 이런 얘기를 하셨냐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죽으셔야 뭐가 와요? 그리스도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일 거 우리 식으로 이렇게 말을 이렇게 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뭐예요? 진리의 영. 이 말씀의 의미, 이 성경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이 성령이 오셔야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알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되잖아요. 주의 나라가 내 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동문서답이에요? 아니잖아.
우문현답이에요. 비록 알지 못하고 얘기했을지라도 진짜 주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는 결국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는, 야, 진짜 내가 얘기해 줄게. 지금 예수께서 하신 얘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는 게 나아. 니네는 나 붙잡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막 이러지.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라는 거야. 왜?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내가 가야 그분이 와요. 아들이 가야 아들이 가고 누가야? 아버지가 아들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 아들로 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유익이지. 아버지가 온다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어머니가 되는 거, 어머니. 나 지금 또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유익한 거냐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알아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예수만 아는데,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에게 가르친 그 소리 표적 보여주고 기적 보여주고 막 그것만 아는데, 그가 가시고 뭘로 해요? 아버지를 알아요. 그의 말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신 거죠. 이게 유익한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리라. 지금 누가 가르쳐야 돼요, 우리를? 목사님이 가르쳐요? 아니, 누가 가르쳐요? 성령께서 하신 말씀,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리스도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제가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알아듣게 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가 오지 않으면 예수만 안 되니까. 오병이요, 뭐 바다를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사람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것만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또 시 공간에 제한되어 있잖아요. 어떤 나라와 어떤 사람들 그 속에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유대인으로 그렇죠? 그렇게 제한된 그분이 아니라 각 사람 마음가운데 임하시는 누구요? 성령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따라합시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잊지 않는다는, 하나님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건 내 안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마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마신 그 잔을 우리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왜 마셨어요? 그리스도 성령이 오시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마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뜻을 깨달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에 산 거예요. 죽으신 거지.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왜 주님께서 그 잔을 마셔야 했는지, 왜 죽으셨는지를 기억하라는, 왜 죽으셨어요?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왜 보내요?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야 우리가 유익하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그분이 오시도록 어떻게 해요? 그 잔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성령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분명히 성령이 오셨어요.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어요. 그렇죠? 분명히 오셨어요.
성령은 오셨어요. 근데 나한테 왔냐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오시기까지 어떻게 돼요? 계속 매일 그 떡과 잔을 마셔야 돼. 매일 말씀 앞에 나가서 깨닫도록 하나님 알 때까지 그것을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나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뭐라고 그럴 수 있나?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여기까지. 내 잔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그래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떡과 잔 앞에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가 흘리는 피도 말씀이고 그의 살도 말씀이고 그냥 그는 말씀이 육신을 입은 거니까 그걸 계속 뜯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 살과 피가 되게 내 안에 것이 되게 먹어 삼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알 때까지. 하나님 알 때까지. 따라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가 뭐냐? 먼저가 그의 나라와 그의 뜯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오실 때가 내가 하나님을 알 때까지 영원토록 부인할 수 없는 그 상태.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그 상태. 내가 잘 알잖아요. 내가 잘 알잖아요. 정리 안 된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아요. 어설프게 아는 그런 많은 조각들이 그냥 둥둥 떠 있어요. 내 안에. 그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 모르고 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자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둥둥 떠 있는 조각들이 서로 얼마나 부딪히고 있는지. 이게 맞나? 아닌가? 이건가? 맨날 그래서 이러고 긴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집에 와서 또 뭐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내가 그것을 부인할 수 없을 때까지 완전히 내가 그것을 내가 없어도 그건 있는 것처럼 내가 여겨질 때까지 그때까지 되게 먹고 마셔야 돼요.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신 말씀 뭘 구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하늘에서 임하신 것 같이 땅에서 임하게 달라는 게 뭐예요? 이 말씀의 뜻을 깨닫는 거잖아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하지만 저들은 당시 그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또 할 수 있나이다 했지만 알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니까 마가복음에 뭐라 그랬냐면요. 주님께서 인자의 손에 넘겨서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리라고 했을 때 만약 이들이 알고 있다면 기뻐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니 더 이상 입에 올리기 두려웠던 거예요. 주님이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 죽으신다는 그 자체 가지고 묻기도 말도 못 꺼내는 아무도 말 할 수 없는 거죠. 베드로는 아니 처음 그 말을 하셨을 때 처음 그 말을 꺼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알고 한 말이에요? 모르고 한 말이에요? 모르고 한 말이에요. 알고 했으면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절대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일이 절대 주님께 미치지 못한 죽는다니요. 못 죽으십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칼을 들고 그걸 막았잖아요. 주님을 잡으러 온 병사는 귀를 내리쳤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저건 뭐냐면요. 무지예요, 무지. 그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단무지? 어설프게 하는 거, 어설프게 하는 거.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 그래서 따라합시다. 너희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어설프게 하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워. 교회에서 하나님을 모르는데 열심히 해. 야, 그거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막 신앙도 좋게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목사가 볼 때는 무서운 거예요. 우리 열심히 해야죠. 뭐에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열심히 해야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내가 아는 것에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내가 아는 것. 지금 내가 여러분 전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알아야 전도를 하지. 도를 전하지 내가. 그 도, 진리를 모르는데 내 안에 내가 아는 게 없는데 뭘 가서 전할 거예요. 위험하죠. 무섭죠. 뭘 열심히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 그냥 매일 아침에 나가서 그냥 하루에 그냥 성경책 그냥 몇 번 읽고 그냥 생명의 삶 한 번 읽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 결과는 그걸 뭘 하든지 결과는 뭐예요? 내 안에 맺혀야 되는 거야. 내 안에. 열매가 맺히는 거지. 이슬이 맺히는 것처럼 그것이 내 속에 영롱하게 그러니까 오롯이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형식적인 다 벗어버리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했다고 여러분 제자와 성경 공부했다 제자가 됩니까? 되게 하라는 거 되게 무엇을 하든지 되도록 하라는 거 되도록 내가 그렇게 되도록 그가 되지도 않는데 왜 그거를 해요? 왜? 그게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뭐하러 하는데요? 되도록 하셔야 돼요. 돼야 돼요. 결국에 구원받을 누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이 시대 이 땅의 교회입니까?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내가 주인의 곳간에 들어간 내가 열매가 되는 거지. 누가 대신해 주나요? 대신해 주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벗어버리세요. 모양만 갖추는 거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진짜 하시라고요. 진짜로. 흉내만 내지 말고 진짜 돼야 된다고요. 그게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가 되면 그게 뭐예요? 집사가 되면 뭐예요? 진짜 집사가 돼야 되죠. 진짜 목사가 되고 진짜 성숙한 그런 사람이 돼야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어떻게 알아요? 이미 다 했어요. 하나님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 자고 일어났는데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속지 마세요. 이 하신 말씀, 이미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하고 먼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모르는 것을 말하고 모르는 것을 모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말하고 아는 것으로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아까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해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알게 하는 하나님을 알아지게 되는 그런 교회 예배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그럼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자 마지막에 여러분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계신데 좌편 우편 그게 있나요? 성경에는 하나님께는 좌편 우편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우편만 있어요. 우편. 요한계시록 1장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어요. 7별이 어디 있어요? 오른손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물을 어디다 던지라고요? 오른편에.
히브리서 1장 3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의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편밖에 없어요. 우편. 그럼 좌우는 뭐, 좌편은 뭐예요? 좌, 원어를 보면요, 좌는 좋은 것, 우를 알아차리기 위해서 허락된 것이. 이 반은 이 하나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준 거라는 거예요. 왜 이 하나를 안 줘요? 우리는 둘로 줘야, 아니, 그걸 이해하니까.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둘로 나눠준 거예요. 좌가 있는 게 아니라 우를 알기 위해서, 우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나타내 준 게 뭐예요? 그게 좌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러면 누가 좌편, 누가 우편에 갈 것인가? 누가 가요? 예비한 자들이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비한 자. 그럼 예비한 자는 누구겠어요? 이미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뜻을 정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예비한 자는 누구세요? 오늘 이 성경의 본문들 말씀대로 날마다 그 잔을 마시는 자예요. 주께서 마셨던 그 잔, 죽으시고 성령이 오게 하시는 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자. 그게 뭐예요? 좌우편인 거예요, 그게.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으로 알아버리면 그가요, 하나님 나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비한 사람들은 지난 말씀 통해서 보면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말씀을 묻는 사람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에요? 섬기는 자.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또 그 말씀을 주는 사람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큰 그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정말 진짜 되는 신앙생활하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